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 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많은 퍼센테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라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떤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것에 아주 두드러진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아,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비록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자기의 본향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은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으로부터 13년 전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었던 그 예언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될 것처럼 14년 동안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요? 전혀 그 예언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다윗은 쫓겨 남의 나라 블레셋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가만히 되는 일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 왕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답형이에요. 그래 그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답답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이러지. 한번 보세요. 그 느낌을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그 성경의 패턴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셔야죠. 나타나셔서 다윗아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럼 다윗이 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다윗이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잊혀진 것 같지만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혹은 우리 속 안에서 하나님께를 향한 어떤 열망,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떠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다윗처럼 13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23년 전에도 일일 수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 장래에 대한 비전들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진행해 가시고 상황들을 진행해 가면서 다윗에겐 사라졌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근본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빼앗기지 않고 다윗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들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 대한 비전들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돼서 나는 이제 시글라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때, 그래서 기대심이 막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때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올라가는데요, 다윗이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다윗과 함께 많게는 13년 혹은 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을 포함해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은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되지만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세우는 기틀, 다시 말해서 참모의 역할을 하고 관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2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시요.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헤브론은 도피성이거든요. 유다 지역 땅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도피성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인생 가운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없어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나의 보호함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인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죠. 다윗이요, 참 곳곳마다 다윗의 선한 성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 정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냐면 다윗은 굉장히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를 반역하는, 그를 대적하는 그런 이스보셋과 사울의 잔당들이 있긴 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땅과 싸워서 군대가 완전히 전멸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 거합니다. 근데 그 땅에 거하고 나서 그 땅은 이제 다윗의 출신 유다 족속의 땅인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앞으로 7년 반 후지만
올라가자마자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같이 따라갔던 한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동굴에서도 잤고요. 때로는 광야에서도 잤고요. 때로는 이 사울 왕의 그 추격대에 잡힐까봐 들풀에 숨어서도 그렇게 잤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다윗을 괜히 따라왔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윗에게 가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쫓았을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찾아갔더니 웬걸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그런 삶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 사건 바로 전에 이들은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식들 그리고 재산들을 다 빼앗겨서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마음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함께 다윗과 나누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될 그 본향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기의 본 고향으로 왔고, 그 본 고향에서 떠나갈 때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 땅을 14년 전에 떠났지만 지금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때요? 환영을 받으면서 기쁨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줄 때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이 축배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의 길은 끝났다. 이런 축배의 잔이 여러분의 손에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2장 우리 몇 절이에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예. 그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에게 왕으로 삼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기뻤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좋았을 것 같고, 그 전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기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비유해 본다면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관을 씌웠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따랐던 자들은 결국 그 다윗 왕국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머지의 생을 여유롭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승리의 왕관, 왕이 쓸 수 있는 그 면류관이 쓰여질 때 우리도 이들처럼 함께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다윗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또 하나의 좋은 성품이 나옵니다. 참 다윗은 글쎄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에게 왕이 되고 또 잘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사람의 형태든 그냥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았고 다윗의 그런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말렉 사람을 그냥 쳐 죽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렇게 죽이냐? 그렇게 이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면. 아주 못된 마음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의 그런 심정을,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사울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심에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 끝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한,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요, 4절 중반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요,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고 모가지는 이렇게 이렇게 교시되고, 그리고 그의 몸뚱아리는요 성벽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요나단과 그의 세 아들도 같이 성벽에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울의 죽음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사들이, 힘센 장사들이 밤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줘요. 그것을 다윗에게 누군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랬냐, 그래 잘했네 라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주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혹 이들은 어떤 두려움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류의 두려움이냐면 사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죽음을 처리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윗은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너희들이 정말 사울 왕의 명예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것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줬구나. 그러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처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의 원수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내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고마워요, 내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답례를 한다. 밥을 사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을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 회사 상사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식구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하는 그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더 이상 내 시부모도 아니고, 더 이상 뭐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예전에 살아생전에 그 사람에게 누가 참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만난 건 그 사람에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밥을 좀 한 끼 사고 싶어. 9배 가자. 그런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정말 왕감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물론 다윗도요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교살한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악한 부분도 있지만요, 다윗에게는 참 부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고 그 사람들을 잘해줬던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다윗은 너무 멋있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충분하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당신의 손가발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면 원수에게 냉수 한 그릇 줬다고 해서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다윗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그 11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몇 년이에요? 7년 6개월, 7년 반 동안 헤브론 땅에 있어요. 학자들은 이제 다윗이 13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에 7년 반, 그 다음에 13년 플러스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몇 년 만에 왕 된 거예요? 20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숫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기다림이 지쳤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이 됐고요, 모세는 40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다윗의 그 경우에 있어서는 20년 만에 응답이 됐고요,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13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몇 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사명들,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요, 물컵으로 표현하면 넘치는 순간을 응답의 순간이라 본다면 넘치기 위해서는 계속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응답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요, 넘치는 그 순간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10년일 수도 있고요,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의 절정은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시는 것을 보고 함께 축배를 드는 날일 겁니다. 그때는 술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길 집사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술 끄는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날 술 취해서 주정주정 해도 그건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 뛰면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힘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정금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응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부르시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신 하나님, 그의 13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의심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그에게 마침내 왕관을 씌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께서 다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절망치 말고 인내하며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